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받으시면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흐름을 어떻게 이력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이 마이크 한칸 올려주십시오. 마이크 하나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동성애의 흐름과 함께 그 사상의 배우가 문화 마시즘, 문화 마르크스주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바로 감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화창한 가을날 이 백석 시대원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의 귀한 사역자들로서 그동안 또 열심히 현장에서 일해왔고 오늘 함께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사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의 능력에 잠겨 사로잡으셔서 유익한 강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합한 강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델이 나오시고 아멘. 또 저희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드리면 요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출마하든지 대선이라든지 총선에 뛰어드는 분들은 대개 연구하는 교수들을 학자들을 규합해가지고 무슨 포럼을 만들거나 연구회나 아니면 독서 모임 같은 걸 통해서 자기의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민주화가 되기 이전 소위 독재 체제랄까요? 그런 시대에서는 야당으로 정치를 하는 게 매우 어려워가지고 일종의 야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로로서 대통령까지 하신 고 김영삼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민주산악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동지들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현실을 뚫고 가야 되는지 동지들의 의견도 구하고 그리고 뜻을 맞는 사람들과 어떤 단합을 하고 규합을 하기 위해서 산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산에 올라갈 때는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산에서 하산할 때는 그 권자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치부해가지고 정치는 산행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신학자 가운데서 정통 신학자는 아닌데 소위 신정통주의자 신학자인 스위스의 칼 바르트는 하는 말이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산으로 산행을 하는 등반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산에 오르면 산행을 좋아하시면 알겠지만 산의 특이한 형세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두 번 오르고 세 번 오르고 반복해서 오르면은 그 산의 모습이 보다 상세하게 들어오고 맨 나중에는 그렇게 산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장하는 분들의 흔한 말처럼 산이 좋아서 그냥 산 속에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면서 진을 치고 살고 싶어하는 진정한 사나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산에 오르면은 그리고 그 말씀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깊이에
우리가 심취를 하게 되면 이 죄의 찌릿한 불이 튕겨지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말씀의 신비에 푹 잠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도 출애굽 여정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할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자기 백성을 형 아론에게 맡겨두고 올라가는데 엿새 동안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중턱을 휘감았습니다. 이래가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계명의 종교가 되었고 어떤 의미에서 말씀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 빽빽한 구름의 시내산 정상에서 내려오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다시금 아우성과 반발과 그리고 힘든 백성들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 말씀의 하나님의 임재의 환희 속에 사로잡혀 있고 싶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다볼산이라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변형된 것을 보고 여러분 왜 변화산에서 예수님 좌우에 굳이 엘리야 선지와 그리고 모세가 등장합니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왜 그 두 분이 등장하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정말 땅 위에서 맛보는 천국 같아가지고 베드로는 하상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주저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가지고 내 백성에 돌아가라.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초막은 무슨 초막이냐?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래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본질로서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존적으로는 이 땅의 나그네요. 땅으로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흔히 사역을 준비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전할까 하는 컨텐츠, 다시 말하면 시 준비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신학교는 제가 듣기로 다른 것은 일체 안 가르치고 구약과 신약만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만 가르치는 것을 굉장한 프라이드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교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면 같은 씨가 어떤 데는 옥토에 어떤 데는 가시덤불에 어떤 데는 돌짝밭에 어떤 데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말씀이 잘 떨어지는 옥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메시지지만은 거기에 두 번째 메시지 그 비유의 행간에 담긴 뜻이 있는데 씨를 뿌리는 자에게도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뿌리는 씨앗은 같지만은 그것이 뿌려지는 토양의 다양함에 대해서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옥토가 되기를 기대하고 뿌리지만 성도의 현실은 다 옥토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밭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돌짝밭도 있고 그 다음에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대한 이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뿌려지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터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정황, 다시 말하면 밭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런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군 부대나 교도소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른 겁니다. 항시 여러분 사역은 루트의 말처럼 혼자 공중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항시 사역자들은 이 말씀과 떨어지는 토양인 성도들의 마음밭을 매치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공중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정말 통찰하고 그들이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어떤 의식을 지니고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그래야 잘 떨어진 우리의 말씀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강의들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복음에 대한 강의도 하고 로마서에 대한 강의도 하고 성경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잘 듣지 않는 주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영적인 어떤 통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바르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점에서 선지자적인 어떤 관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더워서 옷을 벗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강의를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설교가 아니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적 시대를 바라보는 선지자적 시각이 필요한데 선지자는 꼭 멀리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는 이사야나 예사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초림, 그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심지어 종말을 내다보는 그런 망원경을 쓴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혀 다른 종류의 선지자를 구약에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단 같은 사람. 그럼 나단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군이 가장 정점에 달한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선지자인데 애굽의 시바이 왕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영광을 노래하고 숭상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최번성기 가장 번성한 시기였던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은 그 왕실을 향해서 꾸짖고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겉의 화려함과 부강함과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심층을 흐르고 있는 흐름에 대한 통찰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가 멀리 내다보는 망원경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종류의 선지자는 시대의 심층을 꿰뚫어 보는 잠수경을 써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연세가 좀 드신 목회자님들 가끔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면 저희보다 연세가 더 위신 분들 들어보면 늘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 정말 옛날에 보릿고개 그런 걸 경험하고 6.25 일제 경험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경제 부흥을 하고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OECD에 들어가고 이렇게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 은혜고 세계 선교사 이렇게 많이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전혀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뭘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런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이해할 때는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
맞아야 되고, 안 맞으면 이단이니까 맞아야 되겠지요, 성경적으로. 두 번째로 잣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충분하고 온전한 가르침인지 아니면은 균형을 찾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신학과 교단이 기도는 강조하는데 전도는 강조하지 않는다. 기도 강조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입니다. 근데 전도는 전혀 하기도 강조 안 한다. 그러면 성경적이지만은 온전치 못하고 그건 불완전한 것이고 균형도 안 잡힌 거잖아요. 어떤 데서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받는 축복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거나 희생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균형 잡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회 정의는 주장하는데 전혀 세상을 영적으로는 안목이 없다. 그것도 여러분 균형이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시 성경을 보거나 어떤 문제를 판단할 적에 이것이 첫째는 성경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균형을 잡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 충분히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건지 이걸 파악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너무 잘 산 좋은 나라 됐다. 동의합니다. 100%. 그러나 그러면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가? 아무리 겉으로 잘 살고 우리가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교회가 성장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서울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렇게 죄악의 물결이 도대히 흐르고 있습니까? 동성애니 마약이니 향락이니 음란이니 그리고 사람들이 이기주의 배금주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거 얼마나 이 땅이 창궐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잘 산다 이것만 강조해서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떨까? 영적으로 바라볼 때 나단의 같은 심정으로 바라볼 때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책임을 해야 될 정도 그리고 선자적 비판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탕류가 이 문명의 밝은 찬란한 심청으로 흐르고 있다. 그걸 영적인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안목을 지닌 하나님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간파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경계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은 물들지 않아야 되고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마음경만 쓴 게 아니라 잠수령을 써야 되고 그거는 예적 역사적인 하나의 한두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상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안목을 지니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며 그리고 영적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걸 우리 한번 보려서 제가 지금 멀어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알아가지고 좀 나중에 알아서 당기십시오.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 나온 카이로스가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다.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나 다 같이 그리스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크로노스는 세상을 연대기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하면 이것은 의미사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에 딱 적용을 하게 되면 크로노스부터 카이로스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역사의 알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시는 세상의 종말, 역사의 오메가 이것이 역사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있으면서 그 안에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운동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세상 종말까지 이것이 이렇게 보는 게 카이로스로 보는 거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이 시점을 카이로스로 보면 뭘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서 뭐 에페그 브루스나 게알데스포스나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런 학자들은 여러분 신학학 배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다 맞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렇게 신학학자들이 정의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국의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라고 정의를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아브라함 칼페 말하면 단 1인치도 없는데 그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지. 그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면 뭐하러 예수님 왔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아돌프 하르나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니까 왕이 다스리게 그 나라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의회 정치도 아니라 이거는 왕국이건데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을 얻는 거고 따라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 우주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말씀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예수님이 초림하였을 때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일반 원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 사역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후속이라는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그게 성경적이라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은 안 됐잖아요. 완성되어간 이 과정에 산다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타락 이후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예수님 초림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재림까지 살아갔는데 요 기간을 신학적으로 중간기라 그럽니다. 인터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뭐 신학학자들이 올레기 난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것도 사실 신마르크스주의자 에른스트 블로그에 그걸 갖다가 신학자들이 끄집어 드린 건데 에른스트 블로그라는 신마르크스주의자가 사실 동대의 신마르크스주의자가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것이 몰통하는 희망의 신학에 영향을 주고 신학학자에 영향을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원래 이미 임했고 그 다음에 아직 아니라 여러분 독일어로 베라이츠와 노흐리트라는 말인데 그거는 본래 신마르크스주의자의 용어입니다. 하기에 어떤 신학학자들이 도입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미 경험하고 아직 완성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과정에서 부르심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칭이 되었어요. 의롭 다시 입었다고요. 칭의의 그 다음 단계는 성화라고요. 근데 우리 모든 칭의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신도도 목회자든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완전 성화 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완전 성화에 도달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적인 존재요 도상적 존재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미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일반인들에서 느낄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가 모이는 그 찬양과 예배 속에서 천국에 가기도 전에 천국에서 누릴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 믿음의 표현할 수 없는 기쁨들, 평안들, 하나님과의 동행함심을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맛보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
성화되지 못한 죄의 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존을 카이로스에 맞춰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인터림 중간계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의 그 영광과 기쁨을 땅 위에 살면서 선취하고 주로 예배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성과 싸우고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종들도. 그러니까 이 양쪽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칼날을 긋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구원받은 기쁨과 죄성의 유혹, 그것이 모든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로 2000년에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독일에서 주로 공부를 하고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은 공부를 안 하다가 제가 밀레니엄이 바뀌는 2000년에 진짜 의미 있는 곳에 좀 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교육부 파견으로 여기 하버드 대학에 있었어요. 저는 신학 쪽에 안 가고 디파트먼트 클래식이라고 고전학부 그런 그리기나 레틴을 읽는 데인데 거기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 한 해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한 세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천년이 바뀌는 이때에 우리는 지금 살아봤는데 그 의미 있는 곳에 서 있어 봐야 되지.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서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플리머스에서 2000년 1월 1일 아침을 한 맞아봤다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이 계산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주후 얼마로 계산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2024년 그거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2024년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무슨 서기입니까? 그 서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요. 꼭 서양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이거는 서기 단기가 아니고 이거는 주후 몇 년으로 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영국 평균도 BC와 AD인데 BC는 예수님 이전에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는 라틴어지요. 아노 도미니. AD 아노는 해고 도미니는 도미누스 주의 해니까 영어로 Year of the Lord 주의 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기 때문에 정직하게 정부나 기관에 쓰려면은 주전주입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돼 있어요. AD를 쓰면서 무슨 석입니까? 주전주지. 꼭쟁이를 정직하게 해야죠. 나라 그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에 그러면 지금부터 주 1년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에 살았을 때 누가 그가 이 땅에 구세주인지 누가 알아봤으며 누가 그를 기점으로 역사를 나눴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주 6세기 가서 그래요. 주 6세기에는 이미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가 되다 보니까 로마에서 활약하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성이 우리 주님의 언제 태어나시는지를 추적해 가다 보니까 그 여러분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라는 거 찾으면 알잖아요. 그래 보니까 지금 해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2024년 전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기독교 나라가 로마가 됐으니까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를 이야기하자. 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 수도성의 제안에 따라 가지고 로마의 황실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이렇게 AD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는 뭘 썼을까? 그건 AUC를 썼어요. AUC가 뭐냐 하면 아 우르베 콘디타 라틴어로 아브 몸으로 붙고 우르베는 도시고 콘디타는 컨디션 조건이지만 설립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설립될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로마는 뭘 쓰고 있었냐면 이 AUC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가 754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리에 따르면은 로마는 예수님이 오시기 753년에 세워졌고요. 그 로마가 처음에는 로무스와 레물레스에 세워져 가지고 두 형제가 싸워 가지고 결국에는 로무루스가 장악해서 로마가 되었고, 처음에는 왕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공화정을 실시하다가 그리고 주전 27년에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로마를 전체 통일해가지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룬 사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라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시저의 양자인데 그가 안토니우스 장군하고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로마 전체 제국을 장악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7년에 황제 등극을 하고, 그때부터 로마는 평화로운 소위 팍스 로마나 시대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황제가 63살이었고요. 오늘날 우리 통치자들이 겪는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시에도 주민들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루디라는 축제를 도입했는데, 원인 경기장에서 열린 이 루디라는 축제는 오전에는 맹수가 싸우고 오후에는 맹수와 금투사가 싸우는 건데, 나중에 금투사의 자리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넣었다. 금투사들은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들어갔는데, 기독교인들은 신발도 안 신고 토가라는 통으로 된 흰옷을 입고 들어가서 맹수의 밥이 되었다. 원래 여러분 그 루디의 규칙에 의하면은 해가 넘어가면 경기가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을 살도록 풀려주게 되어 있는데, 피보기를 원하는 이 잔악한 로마의 군중들이 해가 넘어갔는데도 노을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해가 안 넘어갔다라고 과음을 지르면서 결국에는 군주인 맹수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찢어서 난도질을 당하는 모습을 그렇게 웃으면서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황제가 세상을 다 통치해가지고 평화로운 로마를 만들고 로마의 벽돌을 자기가 쌓았다고 주장하고 하더라도 그 황제는 못된 정책을 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여했고, 그리고 귀족들에게는 오히려 축제를 열어서 귀족들은 자기 편을 삼았고, 심지어 자기 딸 율리아라는 딸을 권력자에게 한 번은 이 사람이 자기의 도전을 하면 그 사람한테 줬다가 그 사람이 안 되면 또 빼놨다가 다른 사람이 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로마 역사의 가장 숨겨진 스캔들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외동딸 율리아는 사실 창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공주로서 멋있게 있었지만은 밤에는 광장에 나가서 아무 남자를 만나가지고 잠자리를 하는 로마의 정말 숨겨진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이에요. 사랑의 기술을 쓴 책 작가를 황제가 이 사람 때문에 로마가 음란해졌다, 내 딸을 베렸다 해가지고 저흑해 연한에 추방했지만은 로마의 음란한 그 죄는 전혀 약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로마의 문명이 겉으로는 찬란하지만은 그 심층으로는 가난한 자들의 눈물, 기독교의 핏물, 그리고 모든 사회의 부조리가 흘러가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단신으로 로마에 뛰어들어서 그가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250년이 지나서 로마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황제의 척금까지, 심지어 황제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까지
다 그냥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콘스탄틴 어머니 모우 헬레나가 열심히 너무 덕심해가지고 사절단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이사를 찾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때에 예수님에 관련된 많은 것들 뭐 예수님이 누웠는데 아기 예수님이 누웠는데 먹지 않고 남아있던 집도 가져왔다 하고 무슨 잔도 가져왔다 하고 뭐 십자가 나무도 가져왔다 하고 뭐 온갖 소리를 다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중세의 신화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뭐 댄 브라운이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중세의 무슨 기사단 이야기를 쓰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 게 이미 로마의 황제의 모인 헬레나부터 그것은 다 그냥 일종의 예수님이 깔아놓은 집이 무슨 300년 동안 남아있으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라고 그걸 갖다가 중세 신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후대에 그 예수님과 관련된 거라고 착각을 했지. 여러분 예수님 옆에 앉은 많은 그림 중에 여성처럼 앉아있는 사람을 댄 브라운이나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하는데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옥스포드에 있을 때 저는 오전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중세 옥스포드 사본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본이 있는데 엄청 그때 당시 영상으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세의 많은 사진들 가운데 예수님 옆에 아이같이 앉아있고 곱상하게 앉아있는 게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요한이라고. 그 요한을 왜 여자처럼 가끔 묘사하느냐 하면 그게 막달라 마리아라서 예수님 여자처럼 본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랑하는 제자고 그 품에 안겼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아이처럼 그리든지 원래 여성처럼 그려요. 그런 중세 그림의 스타일입니다. 그 여자가 여자를 그린 게 아니라고요. 귀엽게 그린다고 여자처럼 그리는 거고 귀엽게 그린다고 아이처럼 그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그림, 여자 그림이 섞여서 나오는데 여자 모습이 있다고 그걸 크게 붙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다. 그건 여러분 21세기 사람의 시각에서 그냥 옛날 사람들을 갖다 오해하고 그냥 그따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소설을 쓰는 겁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세계적인 현상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사람들이 좀 넘어간다고. 무슨 성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대. 그러니까 다 지어낸 이야기들 주로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열심히 덕심해가지고 다 그때부터 꾸며낸 로마시도 꾸며낸 이야기들이 중세 기사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걸 지키겠다고 날개를 피고 이러니까 후대에서 전주교에서 그걸 성부라 해가지고 미신하고 그걸 숭배하고 복음의 본질에서는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물건을 숭배하는 이상한 걸로 변질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주 원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제도 우리가 집회를 했지만은 이 땅에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들이 100만이 모여서 많은데 신천지 하나 못 이기고 구업 하나 못 이기고 동승의 국회의원들 배치돼도 않은 그거 하나 못 이긴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대국가들 몇 명 때는 그걸 못 이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바울은 혼자서 로마를 감당했잖아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에 의하면은 세상을 불태우는 데에는 12개의 성냥개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성냥개비에서 세상을 불태운다고. 사실 어제도 어제 행사도 손해보 목사라고 원래 우리 사실 학생이었는데 그 여러분 그 팀의 그쪽에 저 부산 이 근교에 녹산제일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 교인가 한 60년이나 됐을걸요. 근데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코로나 시절 다 예배를 못 드리라고 특히 경상남도에는 그 도지사가 완전히 그 소위 말하는 좌파 도지사가 교회마다 전부 빨간딱지 다 붙였어요. 심지어 제가 있는 시골교회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중에 뒤에 면 공무원이 목사님을 손대서 내려오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예배 이거 앞으로 못 드린다고 통보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목사님 내려오래. 우리가 전부 붕괴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도 혼자서 그냥 예배를 드린 겁니다. 고발하고 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 양반이 전국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이분의 이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초경파적으로 다 그냥 같이 한 거예요. 제가 아래도 그랬어요. 진짜 순수하게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역사적 보이게 돼 있냐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운동도 어제 하니까 정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윤리운동도 하고 뭐 교회 계획당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 너가 비리가 많고 잘못도 많고 너것도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너것도 도움 문제도 있고 너것도 세속화돼 있고 다 있는데 무슨 뭐 동생의 타령하냐 너구나 잘해라 이러면서 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돈의 노예도 안 돼야 되고 세속화도 안 돼야 되고 그리고 쉽게 정치적으로도 휘둘리지도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올곧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긋나게 하는 이런 문제를 두고는 그런 자중질환으로 자가 비판을 할 때가 아니고 그건 타이밍에 맞게 다른 때 할 거고 이때는 또 뭉쳐가지고 같이 단일대로 형성해서 싸울 때는 같이 싸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때는 그때 해야 되는 거지 때도 모르고 말이지 그리고 주적도 모르고 아무 데나 화살질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게 내 자기 의에 차가지고 모든 상품 공격해가지고 시작되는 게 아니고 좀 부족하고 좀 때로 말실수도 하고 또 좀 사람 정성이 보여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거룩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 똑똑한 알똑대기들이 비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뭐 배울 만큼 배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뭐 좀 못 배웠더라도 그 열정, 열심,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몸살이고 가만히 있는 판에 내 한 목숨 내놓고 하겠다. 자기는 안 나서게 잘한 대로 저는 일체 지혜를 나서지 마라 그랬어요. 안 나서는 게 보기가 좋지 그냥 다 그러니까 뭐 누가 나서 모르게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거의 알지도 않은 분들이 나서가지고 하시는데 그것도 보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을 이유가 없으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 원년, 주 1년이 안 그럽니다. 주 원년의 모습을 오늘 역적으로 한번 바라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에 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한 좀 감사 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가지고 해도 시간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뭐 영상이 보이도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따로 오시면 저한테 내일 대충 합니다. 안 비춰도 될 것 같아요. 이래 합시다. PPT 지금 비춰도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천년이 지난 거는 주 천년이잖아요. 주 천년이 되니까 이 세대주의자들 이런 세대주의자라는 걸 영어로 디스펜시에이션이즘인데 미국에 있고 한국에 좀 있는데요. 세대주의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4천년, 예수님 이후에 2천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온다. 이래서 천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예수님 이전은 4천년이고 예수님은 2천년이다. 근데 이제 그런 2천년 중에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천년까지만 하고 그 뒤에 천년은 천년왕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0년, 주 천년에 이제 5천년이 흘렀으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년왕국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년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수도성이 쓴 그런 책이 역사는 히스토리아룸이라는 책이 완전히 유럽에서 그 종말론을 말하는 그런 책이 되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주 천년이 되면 세상 종말이 온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 많은 기록에 의하면 993년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했고요. 그 폭발의 화산 폭발의 열파로 불길이 튀어서 베드로 성당 일부가 불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 소문, 기온 소문이 들렸습니다. 997년에 스페인의 하늘에서는 마리아가의 우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999년에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5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터키에 이슬람 왕국이 세워졌고, 코르도바 쪽에 거대한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 세상 종말이구나. 이제 기독교 지역이 완전히 지금 사라지면서 이슬람이 들어서고, 그리고 세상 종말의 징조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글라베가 쓴 히스토리라룸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세상 종말이 오는갑다 싶어서 완전히 종말 분위기로 갔고요. 그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까? 분명히 이 땅에 초림하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시지 않겠는가? 이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때로는 가정도 포기하고 짐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1033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마지막에 33년이니까 33세니까 그 33년에 오시겠다 라고 해서 33년 연기론을 주장해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때가 지나도 세상 종말의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해는 떴다가 지고 다음날 해는 돌아오고 일상은 그냥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주 천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2000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여러분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게 문명이 발달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오. 이 모든 문명의 과정을 우리가 통찰해야 되는데 중세 때까지는 심지어 지동설도 주장 못하게 하고 교회가 천문학까지 개입해가지고 천동설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을 교회가 굉장히 받아들여가지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엉터리 주장을 하고 갈릴레이를 종교재판에 회부하까지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검수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우베르토 에코가 쓴 있는 네임 오브 로즈 장래의 이름을 책을 보면 그 중세 검수의 수도원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검수에 관한 그런 멋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철학책은 검수를 시켰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의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교회가. 교권이 완전히 장악하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과 일반 인간의 학문들이 전혀 길을 못 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이 일어나려고 하면 교권이라는 악한 유머가 못 일어나도록 자라 이거지. 자야 된다. 근데 여러분 1000년 동안 잠을 잤다고.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매질하게 되면 무서운 사실은 애가 자란다는 사실. 나중에는 중학생 되면 여러분보다 꿀떡 커가지고 때리려면 때려봐요. 때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는 아이는 매를 맞고 자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처음에 맞을 때 좀 아프지 나중에는 맷집이 생겨서 안 아픕니다. 세 번째는 때리는 자기도 기운이 빠져요. 지금 세게 때리지 아니 지도 늙어가지고 괜히 아프다 안 하는 거예요. 중세 말이 되니까 아무리 교회 교권이 학문이나 이성과 예술을 때려도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뭐 때리려면 때려볼 정도로 우리들이 힘이 커졌고 하려면 해바라는 식으로 뻘 때려나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단테는 코미디아 TV나 신곡이라는 책에서 지옥편에 가보니까 교황과 수녀들이 지옥에서 우글우글 하더라 그랬었다. 그리고 제가 옥스퍼드에서 카피한 많은 중세 자료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게 숲속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위에는 신부 밑에는 수녀 그런 그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이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의 부패를 바라보고 교회가 너무 엄란하게 흘러가니까 이 수녀와 신부도 다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그림으로 많이 나타냈다고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역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이 틀리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주의 비밀과 자연의 비밀을 캐는 거는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다. 인간의 머리로 하는 거다. 그래서 신학은 신에 관한 학문이니까 디비니타스. 신에 관한 학문이 신학에 대응해서 인간에 관한 학문이 휴마니타스. 인문학이 단테, 보카치오, 페트라르카, 세르반투스 그리고 에라스무스 일어나게 되고 근세에 그것을 통해서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과 교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근세의 연령이 열리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있던 이성이 아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유모에 대항하면서 유모가 가르쳤던 강압했던 모든 것을 통과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대신에 이제는 진리의 잣대가 인간의 이성이 되었다. 자 보십시오. 중세가 끝나면서 이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성으로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찾아서 과학을 만들었어요. 이성은 과학하러 갑니다. 과학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요. 기술을 이루어져요. 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일꾼들이, 기술자들이 모이는 일종의 도시화가 이루어져요. 도시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 문화가 있어야 되고, 뭐 스포츠가 있어야, 음악도 있어야 되고, 즐길 있어야 되니까 문화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여러분 근세 이래로 우리가 이끌어 인류가 이끌어오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성화, 과학화, 기술화, 산업화, 도시화 그 전 과정이 시빌라이제이션 문명화의 과정이라고. 그것의 정점에 달한 게 영국의 산업혁명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대행 이후에 주권 재민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거다. 시민에게 있는 거다. 이렇게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어떤 시민적인 민주화, 시민적 민주화,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강이 권력돌이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시대를 끝나고 난 1945년 해방 이후에 우리 세대들은, 그 위의 세대들은 이 산업의 발달, 정치의 발달, 문명의 발달을 가장 총체적으로 향유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황제나 귀족들이 향유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볼테르라고 있습니다. 파리 가보면 계신지 모르겠는데 파리의 한복판에 유명한 사람들의 공동묘지인 판테온이 있다고 해요. 판이라는 것은 영의 올 모든 것이고 태옹은 신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만신전인데 아테네에 있던 일이 여기 있느냐? 그것은 프랑스 역사에서 마치 신적인 인물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있는 그런 공동묘지라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공동묘지 거의 모든 인물들은 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은 특별히 동상으로 기억나는데 한 사람이 루소고 교육사상가인, 한 사람이 볼테르라는 사람. 볼테르는 프랑스 계몽주의자의 대표적인 사상가고 프랑스가 한 명 꼽자면 볼테르를 꼽는다. 그대로 대단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루이 14세 시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 번역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볼테르가 이런 말이, 이 똑똑한 학자가 내가 인류 역사를 돌아보니까 정말 다 불행한 시대였는데 진짜 그 시대야말로 인간이 행복했던 해피에이지, 행복한 시대가 있었는데 네 번 있어요. 한 번은 고대의 정치적으로는 페리클레스, 사상적으로는 플라톤 그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주화가 안 된 나라들이 제법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민주화가 너무 발달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 문제점처럼 대중을 선동하는 주정치의 폐해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됐다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도 그렇게 발달되고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학문의 토대가 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라고. 그때가 인류 역사의 처음의 해피에이지고 두 번째 해피에이지는 앞서 말씀 로마 시대, 시저와 키케로의 시대. 시저는 로마의 정치, 키케로는 로마의 사상과 학문. 그 팍스 로마나 시절이 두 번째 인류의 해피에이지. 세 번째 행복한 시절은 르네상스의 피렌체, 우리 영어로 플로렌스,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고대 문명의 찬란한 복의 시대.
중세 기독교 시절에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헬라의 학문과 예술과 찬란한 문명이 로마의 그 찬란한 학문이 다시금 되살아난 그 르네상스 초기 르네상스의 북부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 시기가 세 번째 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가 자기보다 조금 앞선 루이 14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봉 왕조의 근세 프랑스는 사실은 살롱을 중심으로 고도의 문화가 발달된 시대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부인들이 정치인들, 예술가들, 문학가들 자기의 살롱에 초대해서 대접을 하면서 그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시가 읽히고 그 안에서 유명한 모차르트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정말 오늘날 시대에서 찾기 어려운 문명이 가장 발달된 시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앞의 시대가 대단해도 루이 14세 시대만큼 더 인류가 행복했던 시대는 없었다. 제가 이런 볼테르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살았다면 아무리 당신이 말한 그 네 시가 대단한 시대라 해도 그 시대가 심지어 골든 에이지라고 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이 시대는 20세, 21세기는 다이아몬드 시대를 할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폰 하나에 우리는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폰 하나에 모든 교양과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폰 하나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인류 문명의 최수혜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의 한 측면이라고요. 문명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고 어쩌면은 지킬과 하이더처럼 두 모습을 가진 것이고 어쩌면은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가진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20세기, 21세기는 정말 이것이 인류 문명의 가장 전성기면서 동시에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 월남전, 중동전, 코소보 내전, 앙골라 내전, 끝도 없는 전쟁, 걸프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대량 인종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 유대인 600만, 스탈린 800만, 그리고 심지어 20세기 말에 코소보, 크로아티아의 세르비아계가 밀로셰비치 카라치치가 알바니아계 40만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크메리의 킬링필드, 앙골라 내전, 북한, 중국의 혁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량 학살 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잘난 문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한 세대의 인류에게 주신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맑은 하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온갖 육지, 하늘,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사계절이 달라지는 이 형형색색의 자연을 거의 근본에서부터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환경 강의를 존경하는데 계속 엄청난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되고 엄청난 생물이 사라지고 있고 엄청난 생물이 변종되고 있고 하늘은 대기오염, 땅은 토양오염, 하천오염, 지하수오염, 해양오염, 폐기물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쓰레기 던지게 됐고 하나님이 모든 세대에 활용할 주신 천년 자원 다시금 재생산 안 되는 한계 지워진 천년 자원들을 우리 세대가 다 캐냈습니다. 석유 다 캐고 가스 다 캐고 모든 급 다 캐고 우라늄 다 캐고 모든 거 다 캐고 다 써버리고 뭐 묻어놨느냐? 쓰레기 묻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넥스트 제네레이션 볼 때는 우리 세대 정말 욕할 겁니다. 우리가 남겨준 거는 온 오염된 자연 그리고 온 세상 쓰레기 천지 그리고 얼마나 아파트를 지어올렸는지 흉물 같은 저 아파트들이 전 세상을 지금 다 짓누르고 땅을 짓밟고 있다고. 그럼 아파트에 땅들이 얼마나 신음할까요?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